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천하를 어지럽힌 선교 여행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표현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대에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것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자체는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그걸 아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요 로마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거든요. 사도행전 자체가. 그리고 끝날 때 어디서 끝납니까?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서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죠. 그렇게 해서 마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인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초대교회의 당시에 교회가 생기자마자 절대적인 그 중심, 교회의 중심은 그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그 사도행전에서 그 중심의 인물들을 크게 이렇게 두 명, 또 한 명 더 한다면 야고보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수장은 누구로 나옵니까? 바울 사도를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 베드로는 누군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나중에 그 고넬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 갖고 율법에서 명한 부정한 것을 다 보자기에 내려 보내시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그 세례를 주고 그가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그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뭘 보여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이제 저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들은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할례한 사람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계속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할례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 근데 고넬료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할례 안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셨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지 어떤 율법에 있어서의 그 특히 제의법, 그러니까 할례, 그다음에 뭐 음식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사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더 이상 이 제사법은 유효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 바울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중심으로 섰다라는 건 사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이 있었을 때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베드로의 영향력이 이제 작아지면서
그리고 이미 이제 13장부터는 굉장히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주도적인 사역은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이제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보면은 이제 1장부터 12장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13장부터 이후에 보면은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초대교회의 어떤 배경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초대교회하고 유대교는요, 처음에는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교라고 생각했어요. 예. 왜? 구약 성경 똑같이 다 믿고 있고 구약에서 가리키는 그 예수께서 오신 거니까, 메시아가 오신 거니까, 그 구약에서 가리키던 그 메시아가 예수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그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유대교와 결발을 하게 됐냐? 이 신앙적인 내용이 이제 초대교회와 유대교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해석,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유대교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러니까 마카비 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년 전에 잠깐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다윗 왕국이 저것이었구나. 저런 형태의 회복, 그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죠. 이것은 사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묻거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 그게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당시의 메시아관이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식민지로부터 해방해주는 메시아죠. 근데 기독교의 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자기 백성이 환영받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당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죠. 그런 이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 53장, 우리가 뭐 사순절 때도 그렇고 이사야 53장을 많이 보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근데 그게 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상이 유대교인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사야 53장을 메시아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기독교에서의 해석이었지, 유대교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요, 고난받으면 되겠어요? 메시아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왔는데, 민족을 해방해 줘야 되는데 막 어린 양과 같고, 순한 어린 양 같고, 어떻게 순한 어린 양이 구원을 해줍니까?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대한 해석 자체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사야 53장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랐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여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그래서 유대교회는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사죠. 제사에서 중요한 거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유대교의 그 예배 중심인 성전에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남성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회당도 마찬가지죠. 회당도 여자가 많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성인 10명이 돼야 회당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거의 이 유대교에서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갈라디아 3장 28절 이 말씀 보면은 이게 별게 아니죠.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차별하면 안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종 자유인 없고 유대인 헬라인 뭐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유대인 헬라인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에도 별로 피부로 안 닿았고 종 자유인도 뭐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남자나 여자도 뭐 요즘에는 뭐 여자가 더 높고 오히려 역차별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런 말씀들은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대로 보면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제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여성들 사실은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 때 초대 교회의 모습을 뭐 어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요. 그 120명은 남자들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120명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 여성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체가 바로 이 기독교에서는 여성들의 위상이 당시 배경으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성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 때는 성막을 잘 살펴보시면 광야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진군을 할 때는요, 진행을 할 때는 법궤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그 하룻밤 이제 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동서남북의 지파들이 있고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성막은 계속 이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동하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상정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성전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관념 속에서 우리가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그래서 마치 성전에만 계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 자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생각이 이제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 차이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지순례, 사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성지순례,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물론 이제 성지순례 자체가 다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지순례가 줄 수 있는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그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떨어져 있었어도 다 성전에 와야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 거긴 더 이렇게 신령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하고 거룩한 곳은 저 성전이고, 그런데 이 자체는 나쁘잖아요, 이 생각은. 근데 이 성전은 거룩한데 나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 이원론적인 이 사고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신교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것과 다르잖아요, 유대교와. 근데 이런 생각들이 개신교 안에도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일은 거룩해요. 교회는 거룩하고 예배는 거룩하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유대교가 생각했던 그 잘못된 이원론적인 신학이 강화되어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같이 할 수가 점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차이가 있죠. 아주 큰 차이인데,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자 인정하지 않죠. 성령 인정하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대상 자체가 다른 측면.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부적인 갈등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베드로, 그 야고보, 베드로, 바울로 그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신학적인 내부적인 갈등인데, 그것은 특히 이제 그 초대교회 안에도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할례, 그리고 음식 정결법,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할례 음식 정결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할례 음식 정결법 이런 절기 준수, 이것은요 무엇과 관련됐느냐, 이 제사법과 관련됐거든요. 제사법.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셨을 때 세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법과 제사법과 그다음에 도덕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도덕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그런 제의법들은 이제는 효력이 이제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은 예수가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필요한 거지 이제부터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제사법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안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중심이에요? 유대인들 중심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믿는데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안 지킨다는 게 어색하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그러니까 율법 안에 할례와 음식 정결법 절기를 계속 지켜가게 되는, 그래서 그 내부적인 갈등, 참으로 구원받게 하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초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셌죠.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유대인이 많았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5장까지 가면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예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바나바나 이런 분들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 안에서의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신학적인 초대교회 내부의 갈등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쪽에 있다가 이제 복음을 발견하고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쪽으로 이렇게 전향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에 보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유대교와의 갈등, 내적으로는 이런 율법에 관련된 해석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찌됐건 이제 그 내용들 좀 살펴보자면 다른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쭉 그냥 내용들 살펴보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1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이 중요하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의 흐름은 이 말씀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도 굉장히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카리스마틱한 무엇인가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떤 걸 증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좀 길지만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너희한테 왜 유익이에요? 보혜사가 너희가 올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의, 심판.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의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뭐와 여기 연결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 그거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이 이제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제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의 혀 같은 게 이게 각 사람한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이 방언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방언하고 이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방언은요 통변의 은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기도하면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되뇌이는 거,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120문도가 모였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배경으로 유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외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이들이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 말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말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처럼 방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언어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한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각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자기 출신의 언어로 들었다는 얘기는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도 하고요, 광동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를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방언을 주신 것인가? 근데 이것은요 뭐와 연결해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위임 명령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과 관련돼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죠. 그것이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해요. 너를 위해서 그게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보면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EBS 다큐 프라임에 보면 이제 몇 부작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보면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막 다루거든요. 근데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에 가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공유 물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위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마땅하게 쓰라.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뭘 막아버리는 겁니까?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안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자원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남는답니다. 남아요. 근데도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도 왜 주셨어요? 제자들의 사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자 삼는 사역,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선교사가 선교사 파송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근데 바로 사도행전 2장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언어의 장벽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보여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언어적인 문제도 성령께서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방언을 터지는 걸 보면서 뭘 받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분이 성령이시고 이 성령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보여주셨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모여 있는 거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이게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슨 그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방언을 하면은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쭉 사도행전 말씀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사역이 쭉 나오고요. 이제 3장부터 8장은 앞에서 말한 초대교회와 유대교가 어떻게 분리되게 됐는지가 차근차근 나와요. 그래서 5, 6장에서는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사건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헌금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서 일부를 바쳤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다음에 6장에서 구제와 공개를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 일. 그리고 7장 8장에서는 이 스데반과 또 빌립의 사역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3장에서 28장의 내용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들 중심으로 이제 9장부터 쪼개서 10장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그 회심,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눈을 뜨는 그 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11장에서는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은 교회의 핍박이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이 드디어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로 나오고 22장까지 가면은 이제 4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바울의 재판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차 전도여행부터는 그러니까 앞에서 13장부터 21장에 거친 1차, 2차, 3차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 그의 제자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전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 사울은 내가 왕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1, 2차 전도 여행 때는 뭐가 보이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먼저 유대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전합니다. 회당에서 전하고 시장에서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리는 바울 사도가 잡혀서 이제 로마까지 이송되는 모습에서는 바로 그때 누구한테요? 그 왕이라고 되어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13장에서 28장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도 바울이 그 전도의 대상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땅끝 로마라고 그랬죠. 그 증거되는 모습이 어떻게 증거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교회가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보고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걷는 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교회를 보내신 사명을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